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해 주신 그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6장 그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한 번의 설교로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계속 묵상 주시는 은혜를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정말 멋진 인생이잖아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금속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모두 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저희도 권사님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권사님께서는 특별히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가는 길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함께 저하고 찬양했던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고 싶으신지요? 그 유명 인사들이 남긴 유언을 살펴보면요, 인생이란 뜬구름처럼 원래 덧없는 것이다. 고려사에 기록된 태조왕건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야지. 멋있지 않나요? 자, 이제 출발하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남긴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다른 누구로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오래전 SNS 미디어가 전국 교인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크리스천이 죽기 전에 특별히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저도 마지막으로 금권사님 찾아뵙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할 때 마지막 제가 권사님한테 드린 말씀, 권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자가 43.6%, 그리고 사랑해가 24.2%, 고마워가 13.2%, 하나님 믿어라가 11.2%. 크리스천이 가족에게 남기는 말,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설교, 유언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고별설교를 하셨는지 그 목적은 첫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둘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 유언의 핵심은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평안을 누려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자, 먼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교훈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 것,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럼 앞서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는지요? 6월절 만찬 석상 가운데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떠나가심입니다. 떠나가심.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4장에 들어와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떠나가심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은 고별 설교 내내 거듭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등등등. 예수님은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마지막 유언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평화를 이루셨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떠나간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를 이루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평화, 약속하신 그 평화는 대가를 치른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 대가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목숨 건 자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생명 내놓은 자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평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화, 평안, 평강 누리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좋은 일만 일어나셨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평화를 누리는 삶에도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집중호우가, 태풍이 성도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삶이 순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집안이 풍지박살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론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화,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그때는 보통 때, 아무 일 없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웃고 즐기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맞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 약속하신 평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맛보아 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평화,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아 알아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의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위기가 닥쳐오고요, 환난이 급습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환난 중에 나는 즐거워한다. 그 환난 중에 나는 즐거워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죠?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삶을 통해 체험하고 깨달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요, 배고픔의 위기를 넘기고 유대인으로부터 퇴장을 맞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 체험한 것, 체험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 늘 항상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 보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비상식적인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 이 비현실적인, 이 정말 역설적인 축복 아닌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환난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비상식적인 축복, 이 역설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 3절과 4절에 이 고백을 하시기 전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평화를 누리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그들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항상 기쁨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넘어서 저 멀리 성취될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그 평화를 누리는 자,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만드는 소망, 그 소망이 진짜 소망 아닌가요? 다시 선포합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만났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소망, 그 소망이 진짜 소망 아닐런지요? 그 소망이 진짜 산 소망 아닐런지요? 그 소망만 붙잡는다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그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질 때요, 태양이 질 때 그 쓰러져가는 저녁빛의 그 끄트머리라도 잡으려고 서쪽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몸을 돌려 동쪽을 향해, 어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태양이 질 때 그 지는 태양의 그 끄트머리 햇볕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좀 몸을 녹여보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몸을 돌려 동쪽으로 나아가세요. 어둠을 향해 나아가 앉아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태양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붙잡는 삶입니다. 태양이 질 때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바라보는 게 소망을 붙잡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을 보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축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에게요. 그냥 유대인의 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냥 그 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이 세상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시라니까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되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설사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환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아니 찾아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그 환난 앞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처럼 이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늘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서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한 발 걸칠 때, 세상을 힐끗 쳐다볼 때 이걸 못 누린다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 안에 드릴 때, 올인할 때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안합니다. 이번 달 임대료가 없어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평안합니다. 왜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24시간 동행할 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목사로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24시간 동행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그분과 동행할 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환난 중에도 즐겁도다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 손 꼭 붙잡고 24시간 동행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환난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의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목사님 젊은 분이셨는데 아들이 한 3살, 4살 이렇게 교회 개가 있었는데요. 개를 보면은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자지러지게 울어요. 개가 짖으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개는 이렇게 반갑다고 막 짖는 건데 3-4살짜리는 자지러지게 막 놀라면서 울어요. 그때 목사님이 달려오시면서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목사님을 향해서 아빠, 쟤 하면서 그 개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끝나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저 걔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걔를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분과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에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종교적, 예전적, 예식적, 형식적,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기도, 살아있는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 십자가에 이루신 이 평화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오늘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샬롬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손 꼭 붙잡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는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뭐예요?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헬라어는 따르세요. 그 헬라어는 따르세요입니다.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가 따르세요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헬라어로. 근데 뜻이 뭐라고요? 용기를 내다. 그것도 계속해서 마음을 다시 먹는다. 어떻게? 단단히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를 뒤집어 보면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들 떠나가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알지 못할 얘기를 하세요. 떠나가신다라고 그러고요. 이제 보지 못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을 이야기해서 출교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직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홀로 서기, 세상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홀로 서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권세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담대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담대하라, 계속 용기를 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악한 권세를 향해, 사탄 권세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사탄 권세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제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지요? 언제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그때 사탄 마귀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대하라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나요?
따르세요. 따르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또 이거 갖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따르세요는 헬라어고요. 네, 이 헬라어의 음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사탄 마귀 세상 권세는 물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어떤 세상 풍파 모진 비바람의 환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기었노라만 갖고서도요, 최소한 서너 번의 설교가 주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 문맥상 흐름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 이기었노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었노라라는 것은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지배하신다,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료 시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언제요? 지금 6월절 만찬 석상 가운데서 다락방에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정복했다,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이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반드시 세상 권세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을 확증하신 선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 인간 시간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금입니다. 언제나 이 영원의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겼고 내일도 이겼다는 선언이 내가 이기었노라의 선포입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아가 승리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세상을 살고 있는 거란 겁니다. 이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인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김의 대상이 누구다? 사탄, 마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11절에 보면 앞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저와 여러분의 힘,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금방 실족하잖아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보여주면서도 금방 또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질적 정체성은 환난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환난받는 존재지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기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그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를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어디를 바라보세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분 안에서만 승리가 있으니까, 그분이 승리자이시니까, 세상을 이긴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시니까 이걸 믿으신다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바라봐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송가 150장 후렴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유언의 핵심입니다. 평안과 승리. 평안과 승리.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평안과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 권세,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팩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으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아직까지 그때까지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요. 평안과 승리를 누리라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남기신 말의 궁극적인 핵심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고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도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세워져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초대교회 때, 그때도 십자가가 교회 중심에 세워져 있었을까요? 기독교 초창기 문헌이나 자료들을 보면요, 당시 교회를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됐던 것은 공작새, 불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둘기, 성령을 의미하죠. 월계관, 승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그림 등등으로 교회를 상징했었습니다. 특히 물고기 그림이 사용된 것은 물고기라는 헬라어 이크투스라는 그것이요, 그 헬라어 철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헬라어의 철자를 합성한 단어가 바로 이크투스, 물고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은밀하게 이 물고기 그림으로, 특별히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은밀하게 이 물고기를 그림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보여줬던 이 일종의 암호와 같은 그러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상징, 기독교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월계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였다는 사실.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본질 그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속 역사의 뜻을 이루신 카이로스였던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 유언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 남기신 이 유언대로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싶다면 먼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 보여진 역설 중 가장 위대한 역설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 슬픔, 근심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 모욕,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바로 그 평화와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와 승리가 지금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지요? 그 평화와 승리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이 던져졌는데요. 이 질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찬송가가 413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아니요, 늘 편하다.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이 찬송가를, 이 가사를 누가 작사했는지 아시는지요? 이걸 알고 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1871년에 그의 4살 된 아들을 폐렴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닥친 시카고에 있었던 대화재,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그는 그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휴양차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우선 먼저 아내와 그의 4딸을 여객선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 그 무디 교회도 불에 타 전소되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맡고 있던 그로솔은요 함께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시 재건시켜 놓고 떠나려고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던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내와 4 자녀가 타고 가던 여객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아내는 실신한 채 구조되었지만 자녀들은 모두 다 사망했다는 소식. 이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그는 날마다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내 딸을 앗아간 그 비극의 사고 지역을 지날 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임했습니다.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옴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 평화를 고백한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사랑하는 4딸을 잃고 슬픔으로 울부짖어대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것은 평화였던 겁니다. 평화.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말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 평화와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입니다. 이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에 가는 길 순탄
얻기까지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호레이셔 스패포드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의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여 주신 평안과 승리를 누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이 땅에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